말, 생각, 지성에서 감성으로 등 많은 신앙 서적을 쓴 이령 교수에 대해서 아마 이름은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분이 쓴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라는 신문에서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미국의 조슈아 페리라라는 아주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습니다. 그분이 연주를 하면 그 연주의 티켓을 구입하기 위해서 수천 불을 지급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그 티켓 하나를 가지고 그 연주를 듣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바이올린을 하나 들게 하였는데 그 바이올린은 세계 최고의 바이올린 스트라디바디우스라는 최고의 바이올린을 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조시아에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연주를 하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아침 7시 반에서부터 8시 반까지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그 출근 시간, 번잡한 지하철에서 1시간 동안 연주를 하게 한 것입니다. 그것은요, 수많은 지식층들 그리고 정치인들, 지성인들이 몰리는 장소가 바로 그 지하철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출근길이었습니다. 최고의 연주가 최고의 악기를 가지고 1시간 동안 연주합니다. 조슈아 페리라는 이렇게 연주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볼까 봐,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을 괴롭게 할까 봐, 힘들게 할까 봐 걱정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주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는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해요. 1시간이 다 되도록 그 조슈아 페리라를 알아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만 연주를 듣습니다. 그 사람은 그 지하철에서 매일 구두를 닦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조차도 그가 그 유명한 조슈아 페리라는 것이 라는 사람인지 최고의 악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냥 음악을 듣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령 교수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와 계셔서 아름다운 연주를 하고 계신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바쁘다는 이유로, 관심 없다는 이유로,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이유로 이 아름다운 그 음악을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와 계시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연주하시는 그 음악을, 그 찬양을 우리가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연주를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들은요, 수천 불의 값을 치르고요, 음악을 들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만족함을, 평안함을 누리려고 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바쁘다고, 힘들다고, 지금은 할 일이 있다라고 하면서 내 곁에 와 계신 주님을 외면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파악하시고 이미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곁으로 와 계신 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옆으로 와 계신 주님을 이 예배 시간 만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지금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은 지금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함께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알고 계실까요? 모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는 소원들 알고 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너희는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중언부언한다는 것은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그것을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해서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모습들을 보면요, 내가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해서 그것만 붙잡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물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때는 분명하게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세요. 중언부언할 필요 없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내가 알고 있어. 내가 너의 마음, 너의 상황 다 알고 있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하기 전에도 알고 계시고요, 기도한 후에도요,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알고 있어요. 우리의 필요한 부분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모리아 산을 향해서 갑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의 마음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브라함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삭 대신 번제로 드릴 양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모리아산 가는 내내 어떻게 했어요? 불안해하며 초조했어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면서요, 가장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멋지게 우리에게 주실 준비를 다 해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고요, 준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호와 일에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너의 마음을, 너의 생각을 다 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오해해요. 내가 조금 힘들면요, 내가 조금 어려우면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모르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내 지금 상태를 모르는 것 같아. 하나님은 지금 나를 외면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한 오해를 할 때도 있어요. 아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케오가 그랬을 거예요. 나는 괴로운 인생이야. 나는 힘든 인생이야. 외로운 인생이야. 나는 너무나 억울한 인생이야 하면서 불평불만을 쏟아냈을 거예요. 그런 삭케오에게 다가가서 그 모든 오해를 풀어주시면서 내가 너의 마음 알아라고 만져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삭케오에게 다가가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셨던 것처럼 이 예배의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가오시어서 그래 내가 알아 라고 말씀하여 주시며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 만져주심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요, 삭케오가 나는 외로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며 다가오십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케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삭케오는 부자예요. 삭케오는 그 당시 세리장 세무서장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좀 무시해도요, 삭케오는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성공한 인생치고는요, 삭케오의 인생이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아무도 자신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만 아는 척하고요, 평상시 때는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본 그러한 사람처럼 취급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외로움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삭케오였습니다. 아마 삭케오는요, 밤마다 그 외로움 때문에
힘들어서 침상을 적세웠는지 몰라요. 돈으로 사람을 좀 사서 말벗을 삼아 보려고 해도요, 자신의 진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요, 삭개오 주위에 아부하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항상 외로움 가운데 있었어요. 사람이 많다고 해서요, 항상 기쁜 것 아니에요. 사람이 많아도요, 외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삭개오가 아마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외로웠습니다. 혼자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외로움, 그것을 한번 딱 만나면요, 참 쉽지 않아요. 신앙인도요, 외로움을 한번 이렇게 딱 내가 혼자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요, 그 인생이 참 힘들어져요.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는 엘리야,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요, 이방 신을 섬기는 850명과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를 하여 승리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예요.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땅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비를 내리게 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예요. 영적으로 보면요, 엘리야처럼 신앙적인 사람이 없었어요. 그만큼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에게 쫓겨 브엘세바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 이제 조상 곁으로 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죽고 싶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힘든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혼자라는 거였어요. 열왕기상 19장 14절, 그러니까 영적인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를 승리하고 비를 내리고 한 다음에 브엘사바로 도망와서 그 이후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19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열심으로 섬겼어요. 열심으로 죽을 똥 말 똥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요, 850대 1로 싸워서 이겼어요. 간절히 기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 이 땅 가운데 비도 내리게 하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 나의 동역자들, 그 선지자들을 칼로 다 도륙했어요. 그래서요,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이제는 다 죽고요, 나만 남았어요. 나 혼자예요. 나 지금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의 생명조차 지금 가만두지 않고 빼앗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의 외로움을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낙담하고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외롭다는 것은요, 혼자라는 것은요, 이렇게 처절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너의 외로움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너를 위해서 남겨두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철저하게 외로워했던, 절망 가운데 빠졌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다 알아, 그리고 그 외로움을요 한 번에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너무나 해롭고 힘든, 그래서 처절하게 아픈 그 삭개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라고 이름을 불러줘요. 그 누구도요 예수님처럼 다정하게 삭개오야 라고 불러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요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불러줘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예수님께서는요 삭개오의 외로움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요, 그냥 잠깐 몇 마디 나누는 것으로 끝이지 않아요.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는요 삭개오에게 다가와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많은데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님들 계실 거예요. 이 시대에는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점점 어떻게 해요? 외로워지고 있는, 나 혼자다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시대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요,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없을까 하면서 어려운 그 마음 가운데에 주님께서는 아마 누구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 성도님의 이름을 불러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내가 너 마음 알아. 내가 오늘 너와 함께하여 너의 마음을 위로해 줄게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 주시어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처럼 우리도 한 발자국만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요, 누구야 하면서 다가오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의 아픔을 안아줄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요, 삭개오의 억울함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예수님을 향해서요,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도다. 수근거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삭개오는 그냥 죄인이었어요. 세리장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죄인이었던 거예요. 삭개오는 아마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언해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도 누군가가 내가 속여서 빼앗았다라는 그 사실이 밝혀지면, 그것이 증명되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삭개오는 세리의 장이었지만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요, 자꾸 자신을 죄인 취급해요. 못된 사람 취급합니다. 그래서 상대해 주지도 않아요. 삭개오는 억울했을 거예요. 다른 세리들처럼 하지 않고, 다른 세리들은 어쩔지 모르지만 나는 결코 법을 어기지 않았고 도리에 어긋난 일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하나님 아무도 내 마음 알아주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요. 그런 삭개오에게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시며 찾아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억울한 누명 다 아십니다. 그 억울한 누명을 가지고요, 삭개오처럼 주님, 나 억울해요, 나 힘들어요, 나 분통이 터져요, 누구 때문에 나 힘든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오늘 삭개오가 주님 앞에 나와 억울해요, 분해요, 주님 아십니까? 나 좀 알아주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절규하며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마음 알아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 억울한 일 있으면요, 분한 일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세요. 하나님께서요, 바꾸어 주시면요,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존귀하게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분명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원통한 분함을, 우리의 정직함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가 너의 아픔 알아, 너의 분통함 알아 하시면서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구원받은 자녀임을 알고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삭개오를 향해서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 즉 구원받은 백성에서 빼버렸어요. 그런 것을 듣고 그런 대우를 받은 삭개오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았을까요? 아니면 살지 못했을까요?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자부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런 자부심이요, 삭개오에는 없었을 거예요. 가끔 방송에 보면요, 제대로 먹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돼지우리와 같은 곳에서 그냥 방치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면서 노동력 착취를 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그런 대우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반항하지 않아요. 그냥 받아들여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 환경 가운데 계속 방치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누구도 너가 이렇게 대우받을 사람이 아니야라고 말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너는 그런 사람이야, 그런 대우를 받는 게 합당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삭개오 역시요, 오랫동안 세리다, 죄인이다, 그런 취급을 받고 구원받지 못한 인생의 삶을 주위에서 이야기했고요, 스스로도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나는 죄인이야, 난 죽을 수밖에 없는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이야, 그러한 삶을 삭개오가 살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그러한 인생 가운데에 매여 있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요,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너 그거 알고 있니? 물어주시는 거예요.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가 너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너는 알고 있니?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물어봐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너 그렇게 살고 있니? 그 권리를 가지고 지금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니? 라고 물어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해 주시고 아끼는 사람이에요. 아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아픔도 알고 계세요. 우리의 헌신도 알고 계세요. 우리의 간절한 소망도 알고 계세요.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누구야? 이름 부르시면서 찾아오셔요. 내가 너의 외로움 내가 안다, 너의 분함 내가 안다, 너의 헌신 알고 있어, 너의 기도 알고 있어, 너가 지금 가져야 할 것 내가 지금 알고 있어 하면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르심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삭개오는요, 삭개오야 불렀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나무에서 내려와서 엎드려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인도하였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세요.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다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부름에 응답하십시오.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세요. 이미 이곳 가운데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바쁘다는 이유로, 내가 할 것이 있다는 이유로, 내가 다른 것에 신경 써야 할 것이 있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그 음성, 아름다운 그 음성을 지금 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그 부름에 응답하여 나를 위로하시고 나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우리 만납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 이제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위로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힘입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